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양이 조금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 주간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멋진 성도님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걸어서 또 운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생각했다.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 또는 자녀가 강권하여 계속 교회 가라고 해서 자녀 때문에 갔다. 또는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택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또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가려진 자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면서 일평생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편집해서 이 LED로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고 여러분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다 적어서 헌금함에 집어넣고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한 사람 딱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의 모든 죄들을, 이제까지 지었던 말과 행동, 생각, 그 모든 죄들을 다 이 앞에 보게 된다면 아마 다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였습니다. 먼 나라와 여러 민족에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하였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당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 줄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고 참았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내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고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어. 죄가 너무 많아. 피를 많이 흘렸어. 너의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전을 다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함께 바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재료를 드렸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금을 드렸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나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 없고 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15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할,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게 시편 115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115편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꾸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고, 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아서 또는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내 덕인 줄 알아. 혹시 우리의 부모 세대가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인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건, 성장할 수 있는 건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암흑의 대통령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될 그것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와 호응을 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박수하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습니다. 벌레를 보내서 그 벌레가 그 사람을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왜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영광을 사람인 자기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영광을 나눠 가지려는 유혹이 빠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나 내가 좀 그때 지혜로운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나도,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면서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지만 참 위대한 나라다. 그가 왜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다라고 말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음악 수준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미국 여자 골프 상위 100명에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10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 초고속 송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고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민족, 강대국에는 놈자를 붙인다. 외놈, 떼놈, 소련놈, 미국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습관이 되었다. 약소국에겐 관대하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한국은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맛있다. 한국의 사냐는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한국인은 기가 강한 민족임을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야, 대한민국은 대단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죠.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근성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TV에 보면 연예대상 또 연기대상이라는 시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상자는 앞에 나와서 트로피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이런 끼를 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PD님 감사하고 스태프도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늘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또는 마칠 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금만 소리 기회를 올려주세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사람도 배우 제가 크리스찬이었구나라는 절 수 걸 아시는 있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새벽마다 데프콘까지 예수님 믿는 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뒤로 1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파 방송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아니, 하나님 어디 있다고 좀 보여줘봐. 네가 믿는 신을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셔서, 이 말은 뭐냐면 멀리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인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열차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마음에 타로 또는 신점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무당 또는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TV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타로 같은 점 같은 거를 보러 가는 거를 이렇게 TV로 방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우, 신통방통하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운을 찾고 재수를 찾고, 또는 우리의 조상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해서 구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오늘 시편 115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금으로 만들어도 금일 뿐이다, 은으로 만들어도 은일 뿐이다, 나무로 만들어도 나무일 뿐이다. 그들의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너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방패가 무엇이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길로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막아주시는 분, 방패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필요하냐? 당연히 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복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복을 초월하여 좋으신 것을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17절, 1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을 다한 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 끊어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뒤로 보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이게 죽은 자들입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스올, 음부, 그리고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무엇하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었습니까? 그 살아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삶을 사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명절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고 육신이 너무 지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육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면서 살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은혜 줬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찾고 나에게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도 좋습니다. 4로 시작해요. 4, 4, 3, 2, 1 이렇게 됩니다. 4, 4, 3, 2,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지 거기에 자꾸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나도 하는 순간 벌레가 치는 거죠. 그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그 윗분들에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 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2월 또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은혜를 받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